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렐 오른쪽 고냐스를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띠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요압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한 그 시기가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친 뒤에였기 때문에 요압이 아마 그 다윗의 중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누구의 공인가, 누구의 공로인가 하는 그 중심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아마 요압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인구조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재촉하고 명령하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재촉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자크란 말인데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중단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그 마음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재촉을 한 거죠.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 왕의 명령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뭐 더 이상 이렇게 거부하고 또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해라 하고 하는 그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방 땅을 거쳐서 뭐 장막을 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강행을 하게 되죠. 8절에 보니까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9개월 20일이나 걸렸어요. 요즘 같은 때도 아마 인구조사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9개월 20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인구가 130만 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엄청나게 큰 숫자지요. 조사한 인구의 수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110만 명, 유다가 47만 명, 그래서 157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서로 다르죠. 또 이 역대상에서는 그 계수한 숫자에 대해서는 레위와 베냐민의 수는 또 제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에서 계수한 그 인구는 훨씬 더 아마 많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숫자가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출애굽을 한 뒤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구 계수를 했을 때가 약 60만 3,550명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한 민수기 25장에서의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되었든지 130만이든지 아니면 157만 160만 170만이든지 지금 처음 그 모세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엄청나게 숫자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다윗이 사울의 뒤를 쫓아서 도망다니던 그 시절 400명, 600명 그런 시절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난 수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이렇게 굳이 인구 조사를 안 했어도 요압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전제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말하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동일하게 계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군사의 수가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내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수를 보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특정한 것은 다윗이 그만큼 그 하나님의 공로보다는 그 사람들 그 숫자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컸고 자기의 공로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래요. 자책하고. 이 자책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카인데 이게 치다, 때리다, 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두드림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어디로부터 온 건가?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요압이 충고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울림이 오는 거예요. 두드림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마음이 불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그것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보다 그 백성들을 기대하고 자기의 공로가 더 컸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드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에 또 사용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런 뜻도 있어요. 찔리다는 말, 요게 이 낙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다, 때리다, 이런 그런 말, 그런 말에도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하라는 말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두드림을 받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때리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찔림이 아주 심한 거죠. 심한 거.
이렇게 다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너 이거 잘못된 거다. 너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갑니다. 이 중간에요. 아니 이게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거 꼭 내가 이거 잘못한 겁니까? 진짜 잘못한 겁니까? 없어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큰 죄라는 말은요, 사칼이라는 말인데 어리석다, 바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뭐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바보 같은 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고 좀 지능이 떨어지고 그런 걸 바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공로를 의지했을 때 그것을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을 셌던 거죠. 셌어요. 지났어요. 날 셌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요, 용서하시려고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셨어요. 열왕기 하 20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너가 이제 다 죽었다. 너 이제 다 주변 정리해라.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야, 네가 15년 더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또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니느웨 성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방 족속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그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갓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견자가 된 선지자 갓. 선견자와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선견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제라는 말인데 몽상가, 보는 자, 또 미리 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seer, 보는 사람, 또 prophe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을 꿈이나 환상 또는 이상으로 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지만 선견자는 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꿈이나 이상으로 그걸 보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그 선견자, 선지자를 자기의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잘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가 더 커 보이고 자기의 힘이 더 커 보이니까 그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네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고 자기의 공로가 더 커 보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른 7명의 그 선견자들이 있어요. 다음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역대상 25장에 보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만. 그리고 역대하 9장에 보면 잇도,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난이라는 사람, 역대하 29장에 보면 아삽, 또 역대하 35장에 여두둔,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선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걸 보고 그대로 대언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갓을 통해서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결정하기 정말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 온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인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난 가운데 한 가지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 하나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 또 역대상에서는 3년이라고 돼 있어요. 둘째는 다윗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지금 쫓겨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다윗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몰라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아픔이고, 죄는 이렇게 힘들고, 이걸 이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울림 앞에 늘 민감한 사람들이 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멀어졌던 거예요. 가다고 늘 같이 다니면서 가까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거 인구조사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 거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뭐 내가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길을 꼭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의 울리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림이 없다면 그 울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결정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셔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선교에 동원되는 영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 없이 자기의 뜻대로 달려나가다가 결국 성령님의 두드리심에 성령님의 울림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회개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 갓을 부르셨고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진작에 다윗이 성령님의 울림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면 이런 어려운 선택, 이런 가슴 아픈 선택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님의 울림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결정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을 압니다. 이 길에 서기 전에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로 저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울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